우리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때 어떻게 했나요? 어, 하나님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모르는 하나님. 그래서 모른다는 건 뭐야? 멀리 계신 거야. 음, 그래서 멀리는 공간적으로 수평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멀다 그러지 않아요? 그럼 수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높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또 깊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크신지,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멀리 계시고 그리고 높이 계시고 깊게 계시고 그러는 분인 거라. 그러니까 또 이 소리를 합니다만, 응? 태평양물을 고무신짝으로 푸는 소년처럼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겠다고 그런다는 얘기 자체가 아주 웃긴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제 시작되어 발전해 가야 하느냐, 그거를 예수께서 이제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로 시작하라 이거죠.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론,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을 우리들은 주님의 기도, 주기도라 그런다 말이죠. 그걸 그냥 외우기만 하고 무슨 예배 시작할 때 끝날 때 어떤 교회는 또 뭐 이럴 때 그냥 중요한 때면 그걸 다 같이 외우는 것으로 끝나나? 그러면 껍데기만 핥는 거지 뭐. 겉핥기가 된단 말이야. 그런 거를 우리가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부흥회에 가면 그냥 주야 주야 그러면서 주여 삼창이라는 걸 먼저 했단 말이죠. 그 주님을, 하나님을 부르는데 세 번이나 삼창에서 불러야 알아들으시나? 그래야 대응을 하시나? 그러니까 너무 멀리 계셔서 그분이 내 말을, 우리의 말을 알아듣는지 들어주시기나 하시는지, 외면하고 딴짓만 하고 계신 건 아닌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주여 삼창을 했어. 그리고 부르짖기도 했어.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막 소리쳐서 주여 주여 그러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 말이죠. 응? 그뿐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를 내가 아주 시원찮아 빠진 걸 잘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시원찮아 빠진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나를 받아주실까? 그게 통할까 싶어. 그래서 좀 그런 쪽에 발전되고, 응? 예, 성숙되었다 싶은 이에게 가서 간수 기도를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손을 대고 이렇게 해줘.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신령하다는 그런 말로 표현되는 그런 지도자급 사람들이 안수기도라는 걸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그걸 또 안수기도를 받느라고 그랬단 말이지. 그러면 또 그것만 했나? 금식기도라는 걸 했어요. 아주 밥을 굶어가며 기도에만 하는 거요. 잠도 안 자고 하는 거요. 그건 뭐요? 철야기도야.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뭐가 제대로 된 건가? 그러니까 그런 판국에 예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예, 기도는 이렇게 하라. 그 이렇게 하라는 그런 방법론적인 것을, 기도를 갖다 담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주님의 기도, 주기도라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속내 속살을 맛보고 그걸 깨달아 살지 않으면 기도를 하는 게 그냥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고 그러는 것으로 그냥 발전을 못할 가능성이 농후한 거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 주기도문인데, 그럼 그게 무슨 뜻이지? 그걸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똑바로 제대로 좀 하는 그런 시대를 열어야 될 때가 이미 훨씬 지나버린 거 아닌가 싶다 말이죠. 그리고 지났으니까 지났다고 다 지나가 버리는데 뭐 가지고 그러고 말 거야? 아니야.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는 이렇게 하라, 그 말씀이 뭔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우리의 기본 입장을 싹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렇게 하라 그러신 그 기도문, 주기도문이 말이죠,
아주 어떤 신학적인 철학적인 그런 언어인 말이요. 히브리어, 헬라어 그런 거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그런 그 어떤 깊이를 가진 그런 문장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히브리어, 헬라어 하며 거기 뭐 여러 언어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통짜배기로 같이 굴러다니면서 이렇게 써졌어. 왜냐하면 그때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살고들 있었으니까 말이지. 그러니까 그중에 생활용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활용어, 일상적인 언어를 아람어였던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또는 헬라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론적인 철학적인 그런 언어였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철학적이고 뭐 그런 수준 높은 언어로 그걸 가르쳐 주셨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그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거니까 그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용어인 아람어로 주기도문을 설명해 주시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특징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맨 먼저 시작의 단어가 달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하늘이 뭐야? 굉장히 높은 거야. 굉장히 넓은 거야. 그래서 하늘이 너무너무 넓고 커서 꼭대기야. 그러나 꼭대기에만 있지 않아. 땅에까지 내려와 있어. 하늘이 땅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저기 따로 있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도 하늘의 그 밑바탕의 그 거기 공간 안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늘은 모든 우주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 우리 이 수평적인 이런 아랫도리 속에 거기 있는 걸 체험하고 경험하면 사는 하늘이 아니겠습니까? 그 높은 하늘 그건 I don't know 모르겠는 거지. 신비스러워 가지고 말이죠.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그쪽 얘기로 하면 사람이 알아듣겠느냐고. 애들은 애들 말로 해줘야 되지 않아? 그 외국어는 통역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국민들이 살아가는 데 쓰고 있는 일상 용어가 아람어야. 그래서 아람어로 주기도문이 돼 있어요. 그러면 맨 먼저 뭐야? 기도는 뭐야?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 이거지. 너무 먼 관계야?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를 하겠지. 침을 되게 약을 쓰면서 그러겠지. 그러면 금식기도 같은 걸 하겠지. 아니 금식기도 나도 많이 해봤는데요. 금식기도라는 게 기도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열흘간을 그냥 기도에 빠져서 그 기도에 빠져 지내는 동안 열흘 동안 하면 내가 밥 먹었나? 예, 안 먹었어요. 옆에 사람에게 그래?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망식이라 그래. 그래서 기도에 푹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기도에 푹 빠져서 밥을 먹는 걸 잊어버렸다. 그렇게 해야지. 망식을 해야지. 그 음식은 뭐냐? 안 먹는 거야. 그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협박이야. 일종의 말이야. 철야 기도. 그냥 다 기도하다 보니까 응? 잠을 안 잤는데 일주일을 안 잤어 내가. 아이고 그래. 그건 이제 잠자는 걸 잊어버린 거지 뭐. 잊어버려서 잃어버린 거야. 그러는 거지. 일부러 잠을 졸린 걸 참아가며 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야. 이제 본질로 돌아가면 그래.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안수기도를 받으며 주여 삼창을 하며 그러면 우리가 한 세월을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웃기네. 그러곤 아주 별거 아닌 거로다가 쓰레기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 나름대로 하는 겁니다. 어린아기가 뭐 언어를 배워가지고 써먹고 그럴 때 점점 그 그레이드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 내용이 달라지지 않아요? 폭도, 그 깊이도, 넓이도, 높이도 그 언어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장 성숙을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도 그랬던 것이지 뭐. 그런데 맨날 아기 때 얘기만 그런 언어만 하면 되느냐 그 말이야. 아니야.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아람어로 우선 주셨으니 그 말의 그 속내를 한번 기본 구도를 알고 우리가 입장을 바꿔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게 거기서 뭐야? 그 아람어로 된 주기도문은 맨 먼저 첫 단어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부르는 부름이야. 그래서 아바, 아빠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어. 왜? 우리 인류의 수준이 애기 수준이니까. 그렇게 이제 아주 바닥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빠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빠라는 것이 얼마나 가까운 단어야. 응? 아버님. 이게 저 2살 먹은 애, 3살 먹은 애가 말을 갓 배운 애가 아버님, 너 무슨 소리 하려고 그렇게 겁나게 나오냐? 아이고, 뭐, 제 궁둥이나 두드려주고, 뭐 그런 거, 눈가 사탕이나 사주는 거 말고요. 그게 뭔데? 아버님의 큰 재산을 다 제게 물려준다고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얘가 미쳤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때는 아빠라고 부르는 게 그것이 정상이야. 그래서 맨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야 되느냐? 아빠와 어린 자녀의 관계여야 한다 이거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단어가 뭐냐면 아바야, 아바. 아바, 아빠. 그 말은 우리나라 아빠하고 똑같은 내용이야.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시절에 그 각 나라 말들이 다 아빠야. 아이고 참 기가 차지 알고 보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빠와 자녀의 관계로 시작한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아빠 하늘에 계신 분 이래서 초월적인 분과 그리고 가까이 계셔서 내 안에 계시고 아빠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빠 안에 있지. 아빠 그리고 그 품에 앉아서 응석을 하면 아이고 아이고 귀여운 게 아이고 이게 세수나 좀 하고서 하든지 하라 뭐 이렇게 아주 간격이 없이 함께 더불어 존재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관계를 표현하는 게 아빠였다 그런 말이지요. 음, 그래서 무슨 뭐 안수기도 그런 거 지금은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 금식기도 그런 거 잘 안 하대. 왜? 하려면 하다 보니 망식으로 하게 돼야 되지 않겠어? 응? 철야기도 뭐 하려고 밤을 새워가며 해? 응? 하나님이 뭐 그래야지 들으시나?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인데 관계가 아주 가까운 관계로 동일체의 관계로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갖다가 아주 무지무지 동일체 관계로 설명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세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어. 동일체야.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일일이 쫙 이러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빠 안에 있는 관계가 아니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 때가 지나가 버린 거야. 주기도문을 가지고 묵상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 묵상 기도를 왜 하느냐? 언어라는 걸 뛰어넘는 기도요. 그 언어 말고 그냥 내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어.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이나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아? 하나님이 다 읽으시잖아. 다 느끼잖아. 뻔히 알잖아. 그러니까 그걸 그냥 빙긋이 웃으면서 아이고 참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빠로 시작했다. 그런데 그분은 얼마나 크고 높고 넓고 깊으신 분인지 몰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중성 너무 가까이 계신 아빠 그리고 너무 크고 크고 크도다 높고 높고 높도다 넓고 넓고 넓도다 깊고 깊고 깊도다. 그래서 사람이 어림짐작도 할 수가 없는 크기의 하나님 그 이중성 하나님의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지요. 거기서 성장 성숙을 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기도문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주기도문 안에서 그렇게 되어가는 인생살이 땅에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 뭐 그런 거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그것도 본문도 우리에게 빚진 자를 빚을 갖다가 내가 없는 거를 해준 것처럼 이런 말이거든요. 본문이 이런 걸 한번 자세히 해봐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론적인 것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새롭게 기도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잘 한번 가봅시다.